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예고한 야곱의 유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마지막 시대를 예고한 야곱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야곱이 씨름하고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계명의 요구를 받던 야곱이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던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야곱의 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유언은 12명의 아들들의 개인사를 통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아하릿 하야밈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히브리어로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있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후일이라고 하는 이 말, 마지막 때라는 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야곱 시대에 행하여진 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하나의 시점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이전에 이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이미 야곱과 그 아들들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 요셉의 두 꿈 이야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추수 때입니다. 곡식 단을 묶는다는 건 곡식이 다 자라서 묶어서 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정체성과 11명의 형제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다. 왕과 제사장, 아들과 종의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요셉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가르쳐 주시더라도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 또 11명의 형제들 간에 완전히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영의 생명으로 성령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오르는 복을 받은 자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4명만 선택하여 야곱이 그들에게 남긴 유언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야곱의 아들 장자 르우벤이죠.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르우벤은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입니다. 그는 분명히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의 간통 사건으로 장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비운의 운명의 주인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의 자손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겠죠.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는데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역대상 5장 2절에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데 장자의 명분대로 요셉의 자손이 장자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매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먼저 이 르우벤을 살펴보면 이 르우벤은 요셉이 애굽에 팔리기 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주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르우벤은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요셉의 명을 듣고 총리 대신인 요셉의 명을 듣고 야곱에게 자신들의 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을 담보로 삼면서까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이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인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고 설득력에서도 실패하는 그런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는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을 죽이지 말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 제안, 과연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려보내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린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제안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 유다의 제안은 신의 한 수였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생명을 건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유다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다의 이러한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변장한 며느리인 다말과 부도덕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르우벤이 야곱에게 한 제안이 실패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는 제안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들이 말했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비라와의 간통 사건으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뛰어났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났다. 유다 지파로부터 왔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가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말씀은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을 언급할 때 유다 지파의 순서가 맨 처음에 온다는 것, 바로 이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계승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장자 르우벤보다 앞서서 유다 지파, 주권자가 나오게 되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통치의 권리를 나타내는 규지요 봉.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창세기 49장 9절 10절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수많은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한 절이 되겠습니다. 규가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실로,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임을 이 야곱의 유언, 야곱이 유다를 향한 예언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이 유다가 장자로 등극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올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단이란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빌하에게서 단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은 심상치 않은 사건을 일으킬 자로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다. 이 말은 앞으로 단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협소합니다. 땅이 협소한 관계로 이 단지파와 또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간에 항상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 왔는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힘에 밀려서 쫓겨나는 신세를 겪습니다. 쫓겨나서 단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 라이스 또 레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 단지파가 점령해서 레셈이라고 하는 그곳을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단이라고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서 가까운 두로 지방으로 이 단지파 사람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지파의 후손들은 이방 민족인 두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혼혈 족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석공기술자 프리메이슨이 나오게 됩니다.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인물이 일어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인물이 일어날 정도로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들을 계승하는 족속이 누구냐? 바로 이 단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카운트할 때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말의 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지요. 말의 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말 뒤꿈치를 무는 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헤롯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뱀의 후손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야곱과 형제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영의 생명인 요셉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우리가 메시아가 나오게 됨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란 인물은 누구인가? 역대상 5장 1절 아까 살펴봤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5장 1절 하반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지만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의 정체성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 즉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같은 그런 같은 반열, 하나님의 종들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장자의 명분만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장자는 유다 지파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이신 메시아가 오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어지게 되는 계보라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이어지는 계보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11명의 형제들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요셉과 형제들은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가 예수님에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옷선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로서 요셉은 영의 생명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혼의 생명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스리게 되는 신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낳은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빼앗기게 되고 이후에 요셉은 생물학적인 육적인 아들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셉으로부터는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영적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적 가문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 이외의 야곱의 11명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가문이 이어지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는 영적 가문,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예고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곱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이 요셉이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하는 이때에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노아와 요셉과 같이 노아의 방주와 고센 땅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허물이 온전히 벗겨져 나가게 하시고 육이 완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감으로 창세에 하나님의 비밀한 냄새를 맡으며 영생의 맛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